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이 서점에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공통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목표를 세워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두어라 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목표 달성을 위한 발걸음이 멀어 보일지라도 한 단계씩 밟다 보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의 저자로 알려진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남편과도 이혼을 하였다 합니다. 그 후 생후 4개월 된 딸과 함께 정부 생활 보조금으로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녀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아마 그녀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비극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빈곤한 생활을 하던 그녀가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쓰기로 합니다.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를 이제 완성하였습니다. 해리포터는 67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 4억 5천만 부 이상의 권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그녀의 인생이 그의 삶을 오히려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계략도 자신의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다윗의 곁에서 다윗의 책사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즉 옆에서 다윗을 보고 조언해주고 작전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의 편이 되어서 반란에 동조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그에게 계략을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완전히 제거하고 압살롬을 진짜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아주 멋진 계획들을 그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히도벨은 직접 자신이 군사 12,000명을 끌고 다윗의 뒤를 추격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기습하고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할 때 다윗만 죽이겠다고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매우 적절한 계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말대로 다윗은 지금 피신하느라 매우 피곤해 지쳐 있었고 다른 백성들을 다치게 하지 않고 오직 다윗만 죽인다면 압살롬이 왕이 되고 백성들도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히도벨의 계략은 지금 상황에 가장 적절한 계략이었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아히도벨이 제안한 계략은 군사적 측면에서도 또한 대중의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뛰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압살롬과 모든 장로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하였습니다. 이윽고 압살롬은 후세의 계획도 들어보고 결정을 내리겠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후세의 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후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의 군대를 다 모으고 압살롬이 직접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몰살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후세의 계략은 어떻게 보면 다소 허황되고 화려하기만 한 계략이었습니다. 후세가 이와 같이 거창한
계략을 말한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모으는 시간 동안 다윗이 더 멀리 도망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벌어서 다윗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허황되고 거창하기만 한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이 꿈꿔왔던, 자신이 계획하였던 모든 계획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찾아오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웠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종종 찾아옴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들은 좌절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고 오랫동안 거대해 왔던 계획들이 어느 한순간에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철저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요셉의 경우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요셉의 인생 계획에 있었겠습니까? 그의 인생 계획에 그런 일들은 전혀 그의 생각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의 인생이라서 불임이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까요? 그런 계획은 도저히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종종 무너집니다. 우리의 계획은 종종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나의 계획이 망쳐지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어떻게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공들여서 계획해왔던 이 일들이 무너지다니 하면서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인생이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나의 계획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마치 나의 계획대로 전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결코 낙담하고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획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선한 이끄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누가 보더라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후세의 계략보다 훨씬 뛰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지금껏 자기와 함께했던 아히도벨보다 이제 막 합류한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14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예상과 달리 후세의 계략이 채택된 이유에 대해서 14절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을 배반한 압살롬을 심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실패시키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좌절시키시고 후세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시가 있었고 수많은 병력이 있었고 탁월한 책사 아히도벨이 있었을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던 자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이 되지 못하게 막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 모두가 인정하고 좋다고 칭찬하던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너지고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지만 실은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사람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요셉의 인생 계획 속에 포로 생활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를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존재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의 죄악을 가리고자 하였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멋진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지혜와 섭리 안에서 경외심과 찬양을 돌릴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며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모두 허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바를 다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그분이 행하시는 바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인생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이루어 보고자 많은 생각을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나 정작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또한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잠깐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지금 잠깐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할 때에도 우쭐대거나 실패와 좌절을 겪는다 해서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 닫을 분은 오직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나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기 전에 그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가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물으면서 또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하나님 앞에 맡겨서 그 결과가 성취와 성공이었다면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리고, 때로는 실패로 끝났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가장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자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좌절되는 순간들을 겪고 계십니까?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종살이했던 요셉의 심정,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그런 심정들, 뜻하지 않은 좌절 속에서, 그렇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깊으신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좌절의 순간, 우리의 인생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옳다라고 말하는 계획들을 때로는 좌절시키시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의 진리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계획을 좌절시키시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게 하시며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케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생에서 답답한 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왜 이리 나의 일들이 잘 안 풀리며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인생을 방해하시는 것처럼 나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것만 같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계획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오묘하며 지혜로움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떠한 순간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계획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좋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살아가며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압살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계획을 좌절시키시고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후세의 계획을 따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과 계획이 좌절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온 만물의 주권자 되심을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더 큰 승리와 축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